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제목은 홀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인생 사는 것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희비의 산곡선을 그리며 나아간다 하는 느낌을 아마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때는 저 높은 곳에 있다가 또 어떤 때는 갑자기 만년이 막길로 쏟아져 내리는 우리의 인생길, 그런 것을 느끼는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고난과 표적이 희비의 쌍곡처럼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 허기져 있는데 금세 예수님께서 500리어로요 그들의 배를 채우시는가 하면 배불리 먹었는가 싶었는데 어떻습니까? 또 풍랑을 만나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요,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래요. 남들은 보기에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요, 사실 그 실상과 내면을 살펴보면 그들도 남모르는 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어떤 일요? 형통한 일, 공고한 일. 우리 인생에 형통한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공고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고한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형통한 일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첫째, 500여의 표적이죠. 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이제 밤바다를 지나고 있을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렸던 곳에 무사히 안착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은 표적을 베푸시는 것일까, 행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 자체에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바로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 생각할 수 없고 두 번째, 세 번째 되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밤에 지나가는 제자들이 분당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강제로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불이 났게 제자들을 흩어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배 타고 빨리 저 가버나움으로 가라. 무리들은 빨리 걸어서 더 갈 길로 가라. 그리고는 예수님은 따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 놓지 않으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가게 되었습니다. 곧 어두워졌고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큰 풍랑이 불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들은 괴로이 노를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노라면요,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도 종종 삶의 이런 어두운 밤을 만나게 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먼저 저들이 만난 것은요, 한밤중에 고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질녘에 해그름 때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노를 저 바다 한가운데로 갈리 바다 한가운데로 갔습니다마는 곧 어둠이 그들을 덮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밤바다. 요즘이야 뭐 등이 있고 그죠? 별빛이 있고 레이더가 있습니다마는 천지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시골교회 처음 부임해서 처음 구역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말입니다. 저희 교회가 저 위쪽에 있고 동네로 가려면 이제 논밭을 한참 거쳐서 동네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나올 때는 그래도 그렇게 어둡지가 않아서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농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는데요, 엄대에 가로등 밑에 있을 때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났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는 이 칠흑 같은 흑암이 덮치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뒤로 갈 수도 없고 더듬어서 앞으로 가서 구역예배를 인도하고 다음날 엄대 나가서 커다란 렌트를 하나 당장 샀습니다만은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우리 삶 가운데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곧 칠흑 같은 밤을 만난 것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감을 잡지 못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출구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분들은 한밤중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개개인이 이런 때를 만난 분도 있고 이미 통과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또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밤을 만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앞이 보이지 않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걸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노라면요,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그 깜깜한 밤에 무엇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게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게일이 뭐냐면요, 초속 14m부터 24m의 바람을 말하는데, 우리가 기상학적으로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을 다 태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2명이 탈 수 있는 조그마한 나룻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나룻배가 지금 태풍을 만나서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혼비백산했을 것 같아요. 노를 저어 보셨습니까? 뒤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면 몰라도 앞에서 맞바람이 치면요, 한치도 앞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2명이 번갈아가면서 노를 저어봐야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힘이 센 비행기도 말입니다, 미국 갈 때하고 미국 갔다 올 때하고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을 맞으면서 갈 때하고 뒷바람을 맞으면서 올 때하고는 상당한 2-3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작은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니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설상가상의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요, 욥의 가정에 환란의 태풍이 몰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소떼 양떼를 다 잃어버리고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아들 딸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 욥기 1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것을 묘사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종이 와서 이 사고, 이 태풍을 갖다가 보고하는 동안에 또 한 종이 와서 또 말하고 또 한 종이 와서 또 말하고, 마치 삼각파도를 만난 그와 같은 욥의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에 인생의 파고를 우리가 만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저들의 고난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재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게 되지만 이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그 다음 절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이 그 배에 있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입니까? 없었단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더라면 그와 같은 큰 파도를 만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그와 같은 큰 파도를 만나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고불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파도를 견디다 못해가지고 주님을 건드려 깨웠습니다. 어떻게 주무십니까? 어떻게 주무십니까? 빨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여동생인 마르다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문상으로 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디 계시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었다 안 죽었다?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것이고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살려냈을 줄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나흘 지나서 이미 무덤에 들어갔고 장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큰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예상치 못한 질병과 실패와 가난과 침체라는 역풍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우리 경주에서 있었던 강도 5.8의 여진이 계속 일어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 두려운 것입니까? 이 자연의 힘 앞에 우리 인생은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수무책.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이고 자연의 인력 앞에서는 우리 인생이 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만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길까?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덜컹 큰 병이라도 걸려서 내가 죽으면 어떨까 하는 염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이 가장 많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직입니다. 밥그릇 문제지. 내 하는 일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 염려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요,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여러분, 크게 병든 사람을 가보면요, 부끄러워서 면회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런 모양이다 생각하고 참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중한병을 만났을까 생각하면요, 부끄럽기 짝이 없거든요. 그런가 하면 많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이 없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일과 공고한 일을 병행했을 게 놓았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고해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파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꼭 이와 같은 상황이나 몇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왜 역경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것입니까? 저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람을 일으킨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정신 차리라, 깨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의 바람으로 이 바람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연단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지만 좀 더 연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 같은 믿음으로 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욥 기술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욥의 환경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짓고 벌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발 좀 죄짓고 벌받는 소리 그만해라. 욥이 항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하나,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에 풍랑과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에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삶의 풍랑을 종종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제 이 풍랑, 이 모든 고난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란과 무질서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무질서를 바로잡고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구주 예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모든 환란을 멈추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마치 우리 예수님, 아니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노예로 고생할 때 오셔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시면요,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마고요 보고 봤습니다. 그죠? 그들의 감독처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마고요 듣고에도 이게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죠? 그 근심을 마고요 알고. 자,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뭘 아셨습니까? 고통을 보았고, 그 다음에 들었고, 뭐였습니까? 알았습니다. 우리도 종종 주변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듣고 압니다. 그죠? 그러나 때로 우리는 어떻게 할 힘이 없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보고 듣고 아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뭐 했어요? 내려가서 그들을 애국인의 손에서 뭐하고요? 건져내고,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넘어가셔서 계속 끝머리 한번 보실까요? 자, 희위 족속, 여부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려 하노라.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왕과 진록을 보고 듣고 아시는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그걸 보시고 듣고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 그 다음 절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오셔서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우리 주님은 먼저 그들의 고난을 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병행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마시고요 보시니까 아시죠?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주님은 보고 알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힘겨워하시는 것을 지금 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보시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로 오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같은 병행구절입니다만은 밤사경에 새벽 3시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시니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무리를 걸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고 들으시. 우리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셋째로 예수님은 저들에게 오실 뿐 아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해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영원하신 그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번 더 합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엄마가 와서 내 아이 괜찮다 그죠? 또 다 그래주면 우리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니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종종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주님, 한 말씀만 좀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오늘 아침도 주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을 때가 참 많아요. 산지간 문제가 있지만은, 내 삶의 고난이 많이 있지만은 주님이 한마디 하시면 능히 힘을 얻고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 말씀만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신비한 음성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매일 읽는 성경을 통해서 또 주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말씀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주님 그 배 가운데로 오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 가운데 오르자마자 바람이 다 그쳤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많은지라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니 모든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시면요, 우리의 삶의 질고와 모든 질병과 고통과 혼란의 바람이 잠잠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다섯째로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저들이 가려던 땅에 곧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1절,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21절, 오늘 본문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곧 그 배가 가려가던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고난은 있었지만, 풍랑은 있었지만 결국은 삶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삶에도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반드시 분명히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뭐 했다고요? 들어갔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면요, 마침내 곧 우리의 삶의 목적지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면요, 마침내 우리가 가려던 목적지에 다 당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여정의 목적지에 오늘이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보면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있을 때 이 찬송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이와 같은 주님의 능력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생겨났을까?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서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6장 15절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 밑줄을 좀 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뭐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는 예수님,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늘 주님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왕상으로 가는 것을 거절하시고 다시, 여러분 주님 다시라는 말 속에서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신 주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자 혹은 홀로, 그죠? 무리 가운데서 자기를 다루어서 어디로요? 산으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산이라는 기도의 장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좀 산기도 많이 해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저 우리 금정산 여기 올라가다 보면 70인 바위가 있더라고. 빨간 십자가가 하나 그려져 있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이 온천장 지역에 있는 70명의 성도들이 밤마다 거기서 기도해서 70인 바위라 그렇게 부른대요. 근데 오늘 그런 것이 다 사라졌어.
산에 있는 기도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번 고신대학에서 정부 책상 기도원을 다시 사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내년 봄부터 다시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나귀도 사서 그 험한 산길을 나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체험도 하도록 한다는데 왜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사라졌어요. 다시 혼자 산으로 기도하는 이 삶이 회복되면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고난을 당하지만은요, 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신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다 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진실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환난의 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찬양토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바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폭풍 속에 떠밀려 있습니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해결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모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나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너무 많이 이용해 왔어. 너무 많이 이용해 왔어.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고 하는 결박한 종교적인 심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이제는요, 내 이기심, 내 욕망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오직 주님만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면 우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홀로 혹은 함께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때로 자신을 격리시켜서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고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 그 삶의 현장에 함께 계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현장에 참여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됨의 힘을 회복하는 길은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자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을 건지고 구원하는 이 주님의 그러한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